또 하나의 땅끝인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 나눴습니다. 또 하나의 땅끝인 하나님의 교회, 또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시간, 우리가 서로를 위한 밑가지로 사는 것이다 해서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 또 하나의 땅끝인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 공동체 속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할 때에 두 번째, 사람들의 어부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만나신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을 부르시는 말씀이죠. 제가 18절, 1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요,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괄호로 묶어서 다른 말로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제자로 삼겠다. 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전도자로 삼겠다. 또 내가 너희를 사도로 삼겠다 하는 말씀이죠. 사실은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다른 표현으로 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이 표현은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조금 오해를 할 수도 있고요, 착각을 할 수도 있고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할 때에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고기를 낚는다고 할 때에 어부가 고기를 낚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고기를 위해서. 두 번째, 어부 자신을 위해서. 무엇입니까? 어부 자신을 위해서 낚습니다. 어부가 고기를 낚는 것은 그의 어쩌면 생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고기를 낚아서 먹기도 하지만은 팔아서 살림도 살고요, 자식 공부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직업적인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낚든지 일단 낚게 되면, 낚는다 할 때 그것은 낚는 사람에게 모든 혜택과 모든 유익이 돌아가는 행위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 성경으로 가보면 헬라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리에이스 안드로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가보면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I will make you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만들 것이다. 어떻게 해요? Fishers of men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어부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목적격으로 볼 것이냐 소유격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번역이 완전히 달라진다 하는 겁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하고 사람들의 어부하고는 이게 다른 거죠. 사람을 낚는 어부는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낚는다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어부가 된다고 하면은 낚이는 그 사람에게 유익함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어부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죠. 자,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제자로 삼겠다, 전도자로 삼겠다, 사도로 삼겠다라고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시지를 않고 내가 너희들을 사람들의 어부로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들이 어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직업이 세리였던 마태는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저게 무슨 말씀이냐 하는 겁니다. 자, 철학자는 철학을 할 때, 연구하고 공부를 할 때
책상 앞에 앉아서 할 수 있습니다. 자, 목사는 설교를 준비를 할 때 뭐 손으로 쓰든지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든지 해서 원고를 작성하고 프린팅을 합니다. 그리고 입술로 지금처럼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부는 다릅니다. 어부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신을 다 사용하지 않으면 어부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극한 직업이라는 텔레비전 프로가 있죠.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한번 이 프로를 봤는데 그중에 먼 바다에 나가서 짧게는 며칠씩 길게는 몇 주씩 험한 바다와 싸우면서 생선 그물을 끌어올리는 사투를 벌이는 그 어부들의 노동 현장을 봤는데 정말로 대단합니다. 목숨을 걸고 고기를 잡습니다. 어부는 손으로 그물을 던지고요. 그물에 고기가 잡히면 그것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온 몸의 모든 근육, 모든 기관들을 다 사용을 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사실은 하시는 거죠. 베드로야, 너는 지금까지 가족 먹여 살리기 위해서 고기를 잡느라 내 몸의 사지백태를 다 사용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부터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사지백체는 물론이고 내 온몸과 마음과 정성과 무엇까지요? 생명까지도 바쳐야 할 것이다. 내가 너를 그런 사람으로, 즉 사람의 어부로 만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교회를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의 모임인가 할 때 그것은 서로 상대방을 위한 어부가 되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술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입술만 살아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잘 필요가 없습니다. 어떠한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내 손과 발을 모두 총동원 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이 수고하는, 섬기는, 헌신하는 이러한 것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그래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어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나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하는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인데 연합군의 폭격으로 독일이 초토화되지 않습니까? 모든 건물들, 교회당들이 다 파괴가 됐습니다. 그 폭격에 어느 마을 교회당도 무너지고 교회당 마당에 있던 예수님의 동상의 팔도 떨어져 나갔습니다. 정전이 되고요. 그 교회 모든 리더십들이 모였습니다. 무너진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 중에 하나는 또 뭐 있습니까? 저 마당에 서 있던 예수님의 동상에 부러진 팔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의논을 했습니다. 물론 교회는 다시 세워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 동상에 부러진 팔은 그냥 놔두기로 했다는 겁니다. 단 거기다 편말을 하나 붙이자 이렇게 써서요. 예수님은 당신의 팔을 필요로 하십니다. 이런 말이죠. 당신이 예수님의 팔이 되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런 의미이죠. 그것이 그게 전통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밑가지가 되어주고요. 서로가 서로를 위한 업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 그것을 궁극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교회는 서로가 모두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는 것이다.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 381년에 교회는 콘스탄티노플 신조라는 것을 이제 선포를 합니다. 교회를 네 가지 단어로 정의를 했습니다. 첫째, 교회는 하나의 교회여야 한다. 두 번째, 교회는 거룩한 교회여야 한다. 세 번째, 교회는 사도적인 교회여야 한다. 네 번째,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여야 한다.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사도적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사실 오늘날까지도 정통적인 모든 교회들은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단을 가릴 때 이 잣대로 갖다 댑니다. 자, 이걸 설명을 해보면요. 첫째, 하나의 교회가 된다는 말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처럼 섬기는 교회를 말합니다.
요즘 수요예배 시간에 요한복음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15일 수요일에 하나됨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22절로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기도를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드리는 기도죠. 이 기도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여기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림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하나의 교회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하심, 이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두 번째, 거룩한 교회입니다. 거룩이란 말은 구별되다 하는 그런 말이죠. 세상에서 나를 구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세상의 가치를 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쫓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한가운데, 죄악 세상 한가운데서 늘 구별돼서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고 세상의 어떤 악과 허물에 오염되어 있다,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세 번째, 사도적인 교회.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사도들이 전해준 교회, 사도적 전승을 따르는 교회, 이런 말입니다. 역시 요한복음에 이 말씀이 나타나 있는데요. 요한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중보하시는데 그러시는 겁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여기서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12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사도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믿게 될 그런 사람들,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입니다. 그들의 말, 사도들의 말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이 땅에 남은 12 사도가 중심이 돼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27권은 모두 다 사도들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고 듣고 그리고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알고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여기 속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교회를 섬김에 바로 이 사도적인 전승, 이 전승을 따르며 교회를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보편적인 교회인데요. 오늘 설교에서는 이 말씀을 사실은 중점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콘스탄틴 신조의 보편적인 교회를 헬라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톨리켄 에클레시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영어로 하면 카톨릭 처치, 카톨릭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보편적인 교회를 영어로 하면 카톨릭 처치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그 중에 그 뒤에 쪽으로 가보면은 고백 중에 이런 고백이 있죠.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고백하는데 그 구절 중에 거룩한 공교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공교회를 영어로 된 사도신경을 보면 뭐라고 썼냐면 거룩한 거 홀리잖아요. 공교회는 카톨릭 처치라고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카톨릭 처치라고 쓰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천주교에서 카톨릭이라는 단어를 선점을 해서 자기들 말인 양 지금 막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좀 불편하죠, 이 단어를 쓰기가. 그래서 우리가 카톨릭이란 말을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굳이
영어에서 찾자면 유니버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니버셜 처치. 뭐라고요? 보편적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 그래서 카톨릭 처치든 유니버셜 처치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보편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럼 보편적 교회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이것도 사실 문제 있죠. 황인종이라고 황인종 먼저 하는 거 보세요. 보편적인 교회 얘기하면서 말이죠. 아무튼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또 남녀노소, 빈부귀천, 재산 정도, 학력, 출신 배경 이러한 것들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데 어우러져서 공평하게 공평함을 이루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게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도 보면 백인 중심의 교회, 흑인 중심의 교회가 이렇게 있죠. 남아프리카 공화국 가면 아예 거긴 딱 분리를 해놨습니다. 흑인들만 모이는 교회,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 저는 암만 생각해도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요? 보편적인 교회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왜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어떤 특권 계층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만민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만민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제자들의 성향들을 보면, 출신 배경들을 보면 참 놀랄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면요. 자, 예수님 제자 중에 보면 열혈당원 시몬이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4절로 16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곧 베드로라고도 하는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15절 끝에 셀롯이라는 시몬, 셀롯이라는 말을 첼롯이라고 그럽니다. 첼롯당, 열심당원이라는 겁니다. 열심당원들의 신분은 로마 제국을 향해서 칼을 들어서, 즉 무력으로 대항을 해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주국의 독립을 쟁취하고자 하는 급진 행동파들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세리마태가 있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 세금 징수에 대한 도급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로마 제국의 세금 징수 당국자, 오늘날로 치면은 무슨 국세청 이렇게 되겠죠. 그 당국자들이 유대인 출신의 세리들에게 도급을 준 거예요. 너는 1년에 1억 원만 걷어 바치면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이상 거두는 거죠. 아무튼 명목을 내서 그 이상을 걷어서 1억 원만 보내고 나머지는 전부 내 거가 되는 거죠. 이것을 로마 제국이 눈 감아 주겠다는 거죠. 말 그대로 허가받은 도둑들이죠. 그래서 백성들에게서 고열을 많이 짜내면 짜낼수록 나의 수입은 점점 더 많아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보세요. 칼을 들어 로마 제국을 쫓아내고 독립을 쟁취하고자 하는 이 열심당원 청년 시몬이 볼 때 동족의 고열을 짜냈던 이 마태는 반드시 제거돼야 될 공공의적 1호가 되는 거죠. 반면에 노예한 이 마태가 볼 때, 즉 연세가 높은 이 마태가 볼 때 칼 한 자루 들고 독립을 쟁취하고자 하는 이 청년, 이 열혈당원 시몬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런 천하 대세도 모르는 철부지 같으니라고.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절대로 한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 테이블에 앉아서 예수님과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사내들인 공회 회원인 니고데모가 있는가 하면은 7 귀신이 들렸던 몸을 팔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절대로 한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는 그런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한데 어우러졌습니다. 한데 어우러져서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어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 때부터 교회는 이미 보편적인 교회였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37절로 38절 말씀을 보실 텐데요. 자, 3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자,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막 출애굽을 할 때 기록된 말씀입니다. 몇 명이 나왔다고요? 아이들 빼고 60만 명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38절을 가보시면은 깜짝 놀랄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자 38절은 다 같이 보이시죠? 큰 소리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읽자고 그랬더니 말씀이 빠졌네. 손발이 맞아야 모두 한다고 그러던데. 38절에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잡족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수많은 잡족.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걸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밖에도 다른 여러 민족들이 많이 함께 유대인들과 출애굽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수많은 여러 민족이 섞여서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이렇게 됩니다. 그 수많은 이방 종족들이 자,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을 이제 맞게 되는데 장자가 주는 재앙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을 주십니다.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면 내가 넘어갈 것이다. 그걸 유대인들만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유대인들과 함께 출애굽을 하고 있는 수많은 이방 족속들도 함께 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모두 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 이후의 성경을 보면 그 잡족들을 모두 합쳐서 구약 성경은 회중 혹은 총회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그것을 영어로 congregation이라고 합니다. 이 congregation이라는 말에는 교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렇게 설교를 하십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 3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무슨 교회요? 광야교회. 광야교회가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이방 그 잡족들이 함께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것을 해석을 하기를 광야의 교회다. 광야의 교회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구약 시대부터 무슨 교회가 있었다고요? 보편적인 교회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 안에서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굉장히 감사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게 아주 어려운 말씀, 어려운 문제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하나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 거룩한 교회다. 세 번째 사도적인 교회다 그랬는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누구든지요 개인적으로 이룰 수가 있습니다. 나 혼자 한 번 하나님을 믿고 나 혼자 세상은 다 뭐로 가도 거룩한 길로 걸어갈 수 있고요. 나 혼자 하나님의 말씀 복음 위에 내 인생을 구축해낼 수가 있습니다.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인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어렵다고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보편적인 교회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교회 출석을 하는데 교회 예배 시작하자마자 똑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축도 하자마자 숑 하고 나갑니다.
성대 교제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믿음은 절름발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성대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1905년도에 미국 선교사 네이트에 의해서 세워진 이 교회인데요. 그 교회가 유명한 것은 기역자 교회로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남녀가 유별할 때 기역자로 저렇게 지어서요. 한쪽엔 남자들, 한쪽엔 여자들이 앉았습니다. 서로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혹 얼굴을 몰라치면 가운데 줄을 치고 천을 이렇게 내려서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고향 모교회 어머니 따라 나갔는데 그때 기억이 있습니다. 한쪽엔 남자만 다 앉고 한쪽엔 여자만 다 앉았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가림막을 쭉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려면 이렇게 넘어서 봐야 돼요. 근데 저는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이제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전북 김제 땅에 교회를 세우고자 전도하고 신방을 열심히 하셨던 미국의 네이트 선교사님이 김제를 가려면 꼭 금산 땅을 거쳐서 가셨대요. 왜냐하면 금산 땅에 마방이 있었다는 거죠. 마방을 아시죠? 거기 둘러서 말을 빌려 타고 그리고 김제를 이제 가는 겁니다. 이를 보고 또 와서 말을 주고 그리고 이제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금산 마방에 들를 때마다 마방 주인인 조덕삼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갈 때마다 이 조덕삼이라는 분에게 전도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때가 되매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자기의 사랑채를 교회로 내놨습니다. 그래서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 교회가 금산교회입니다. 그게 대략 1905년 정도 됐으니까 우리 교회하고는 한 3년 정도 차이가 있죠. 우리는 김행권 집사님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요. 여긴 조덕삼 씨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 조덕삼 씨는 굉장한 거부였다고 그럽니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본래 평양 분들인데 이 김제로 내려온 거예요. 금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넓은 평화가 있어서 금도 캘 겸 또 많은 땅도 소유할 겸 이제 내려온 겁니다. 그 아들인 조덕삼 씨도 역시 이 금광업에 투자를 해서 많은 돈을 벌었다고 그럽니다. 당시에 금산에서는 조덕삼 씨의 땅을 밟고 지나가야 됩니다. 밟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땅을 빌어서 경작하며 이제 먹고 살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이 조덕삼 씨가 교회를 나가게 되니까 그 경작하는 모든 분이 모두 다 덩달아서 같이 다 교회를 나가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점점 많이 모여지니까 이 조덕삼이란 분이 자기 땅을 내놓고 예배당을 번듯하게 지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게 되는데 아까 보셨죠? 저런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방에 조덕삼 씨가 부리는 종이 하나 있었어요. 이자익이라는 이름의 종이었는데 이 이자익이라는 분은 바로 저분입니다. 7살 때 부모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흘러 들어온 게 금산이었습니다. 처음에 조덕삼 씨가 저 이자익 씨를 딱 만났는데 15살 아래랍니다. 사람이 아주 총명하게 생겼고 보통 인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한눈에 알아보고 마부로 삼은 겁니다. 자, 그런데 조덕삼이라는 분이 교회를 나가게 되니까 예수 믿으니까 이자익 씨도 역시 예수님을 믿게 됐죠. 이 이자익이라는 종이 교회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는지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이 아주 자자했답니다. 1905년도 10월 11일 날 그 교회에서 세례식이 있었는데 세 사람이 세례를 받습니다. 한 사람은 조덕삼 주인, 한 사람은 이자익 종, 그리고 한 사람, 세 사람이 세례를 받았답니다. 그리고 1908년도에 교인이 많아지게 되니까 장로 투표를 하게 됩니다. 대상자는 두 사람을 놓고 했답니다. 주인인 조덕삼, 종인 이자익.
두 사람을 놓고 투표를 했는데 누가 장로 됐겠어요? 이자익 씨가 종의 장로가 된 겁니다. 그런 결과 딱 나오자 이 교인들이 술렁거리기 시작을 했죠. 이게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이거 좀 큰일 났다. 불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때 이 조덕삼 씨가 앞으로 나가서 자기 소감을 발표를 합니다.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저 친구가 나보다 신앙의 열의가 더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선언을 합니다. 그로부터 집에서는 주인과 모습으로, 교회에서는 장로와 평신도의 관계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나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이듬해 1909년도에 이 조덕삼 씨도 역시 2대 장로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조덕삼 장로님이 보니까 이 이자익 장로가 보통 인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에게 권합니다. 신학을 하거라. 장로님 신학을 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1910년도에 이자익 장로가 조덕삼 장로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후원 아래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로 5년 후에 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덕삼 장로님이 이자익 목사님을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조덕삼 씨는 장로로, 중이었던 이자익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으로 교회를 섬겨나가는데 참 놀라운 일이죠. 이자익 목사님은 그 이후에 1924년도에 조선 예수교 장로회 13대 교단 총회장이 되세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33대, 34대 총회장으로 연거푸 또 선출이 되세요. 그래서 지금 한국 기독교 역사상 총회장을 3번 연거푸한 분은 이자익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워낙 걸출했던 영적인 거장이었죠. 이분이 대전신학교를 세우고 나중에 학장도 하시고 후학도 양육해내시는 그런 일도 하셨는데요. 이 조덕삼 장로님이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전 국회의원인 조순영 씨 있죠. 그분의 할아버지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조덕삼 장로님이 뭐가 있었냐면 통찰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종이었지만은 이 이자익이라는 어린 친구를 이렇게 볼 때 범상치 않은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보니까 이 친구가 큰일을 하겠다 싶어서 자기 집의 종인 이 이자익 장로를 신학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그 앞길을 활짝 열어주어서 한국 기독교 역사상 정말로 큰일을 해내는 귀한 인물이 되게 했다는 거죠. 자, 이것은 100몇 년 전에 이 일을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는 2000년 전 아닙니까? 2000년 전에는 공인된 노예가 있고 주인이 있던 그런 계급 사회였습니다. 그 노예와 주인이 있는 그 계급 사회에서 종과 노예가 똑같이 한데 어우러진 보편적인 교회를 이룬다? 이건 혁명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결론을 얻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인과 마부가 함께 섬기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고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 마부는 장로가 되고 주인은 장로에서 떨어져도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장로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모습의 보편적인 교회가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 마부가 목사가 되고 주인은 장로가 되었는데 그 목사를 그 교회로 청빙을 해서 함께 교회를 섬겨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보편적인 교회가 진정한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이 원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보편적인 교회.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성도 여러분,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사도적 전승을 지켜내는 교회도 소중합니다. 근데 가장 소중한 것은 보편적인 교회를 이뤄나가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귀한 부흥을 주시고 속해는 모든 이들에게 자자손손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교회가 우리 제주 성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